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여곡절 많은 세파에서 살고 있지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시어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원치 아니하는 아픔과 시험이 있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미숙함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며 더 좋은 것들, 더 귀한 것들, 더 큰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여 주일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로 깨닫고 온전한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보난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국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 지켜주시고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기보다 육체의 쾌락을 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불의한 모든 것을 사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치솟은 물가와 재난 재해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복된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눈물로 비춰지는 기도가 주님 앞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이들의 심령에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의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네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장무석 형제 범사에 감사합니다. 테리나 훌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낸시리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경원 집사, 한문교 집사, 하민교 집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바른 자세로 생활하게 해주세요. 어머님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이클 방기현 집사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살아갈 능력과 가정과 신앙 공동체와 생업을 주시고 영육간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됨을 통해 막혔던 복과 평강의 통로가 시원하게 뚫리는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본능, 욕망을 능히 제어하는 영적 수준에까지 오르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선한 일들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잘 준비되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하며 주신 소유 중에서 구별한 11조와 주정과 감사와 건축과 성교와 헌화의 예물들을 바치고 성도들을 위한 전심직사 봉사, 재직과 성교의 회원,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사역, 성전 청결, 기도와 전도 등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서 있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예물이 쓰이는 곳에 구원의 복음이 전하여져 구원받는 사람이 무수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만복이 넘치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물질과 아름다운 헌신을 다하는 주의 종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삶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깊고 굳건한 믿음과 영성, 심령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으로 삶의 어려움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연하게 나아지는 형통의 복을 주옵시며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남다른 믿음의 복, 건강의 복, 가족이 평안한 복, 물질의 복, 인간관계가 평안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오 생명과 살아갈 힘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소식, 주보와 강단 모니터를 참조해 주십시오. 8월 예배 및 성김위원 주보의 3면 하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담당자는 바른 신앙과 삶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 임신호회 기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동정으로 고 서수자 집사님, 하민규 집사님, 한문교 집사님 모친이 되고요. 또 백경원 집사님 시어머니입니다. 지난 23일 스프링밸리 호스피털에서 향년 8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족장으로 엄수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고인은 두 아드님 그리고 이제 며느님 25년 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듣기로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25년 동안 곁에 모시고 살면서 사랑과 효를 다했습니다. 아주 각별하게 요즘 사람으로는 드물게 사랑과 효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위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록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율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도미노가 줄기차게 그 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왔고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까지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의 한인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 시절 때만 해도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그 교회 안에서 여름 성경학교 VBS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 자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떨어져 나가고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면서 떨어져 나가고 대학교에서 사회에 진출하면서 아예 그냥 뭐 다 떨어져 나가 버려. 그런 지금 실상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의 도미노, 그 도미노를 갖다가 나를 통해서 내 자식에게 흘러 내보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흘러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체인지.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삶의 가치관과 목적, 나의 삶의 모습들, 나의 신앙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가는 복음의 도미노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본문은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결론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된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받은 미혹에서 돌아서도록 또 앞으로 누구도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사실들을 조목조목 큰 글자로 적었음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된 사람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속이야 어떠하든 겉모양 꾸미기를 좋아한다는 것, 거칠에만 일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양다리를 거친 자들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즉 양다리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제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감히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의 핵심인 할례를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됩니다. 마땅히 배격하고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기피하는 이유는 그것이 율법 준수로 얻는 의로움을 부인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얻는 의는 인위적인 의입니다. 인위적인
의는 불완전한 의입니다. 그것에는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율법을 순수하게 완전하게 지키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율법을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한 예수님으로 대체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으로 충족되고 완전 조건이 됩니다. 더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복음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들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법칙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와는 창세기 3장 3절에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을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약화시켰습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변경하는 것의 결과는 매우 무섭습니다. 망하거나 죽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공적인 인가를 받았고 많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으로 많은 불이익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 등 율법적인 요소를 주장하는 태도로 영향력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이익 등 여타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렇게 지적하면서 매우 육적이고 헛된 행위라고 질책했습니다. 동시에 바울 자신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전반부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바울 당시의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형은 저주와 수치의 상징으로서 매우 혐오적인 것이었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게 치욕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란자들이나 극악한 강도들이나 노예에게 이 십자가형이 주어졌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약 3일 정도 고통을 겪게 되는데 탈진과 아픔 때문에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고 난 후인 3일째 가서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고통과 탈진이 너무 심할 때는 자비를 베풀어 주는 방법으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재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형수의 시체가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주어 무덤에 장사하게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나 아주 극악한 사형수의 경우에는 십자가 틀에 내버려두어 독수리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경멸의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알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달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회를 심히 박해했습니다. 많은 성도를 체포하여 감옥에 넣었고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대적하던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평생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 쪽에서 보면 바울에 대하여서 세상이 죽었고, 또 세상 쪽에서 보면 세상에 대하여 바울 자신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육적으로 살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았던 자기, 잘못 살았던 자기가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던 삶에서 영안이 열려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지배받는 삶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탄에게 짓눌려 그것들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탄생했기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던 당시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신분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당시에 손꼽히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학벌로는 당시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 사사할 정도로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식민지 삼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층 천인 천국에까지 올라간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전반부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바울 자신에게 있어
생명이요 능력이요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없는 바울, 그 바울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바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자랑거리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자랑 삼던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더는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영적인 삶을 사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된 그 모습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내용의 자랑만 존재합니다. 나의 육체를 자랑하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랑하느냐입니다. 조지 시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가난하여 대학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보험회사를 다녔습니다. 노래를 남다르게 잘 불렀던 그에게 어느 날 미국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노래를 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방송을 통해 그의 노래가 흘러나갔고 그의 노래를 들은 청취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자주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었던 어머니는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늘 기도하며 암송하던 시 한 편을 들려주었습니다. 시어는 그 시를 묵상하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에 기뻐하는 나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전해준 시를 묵상하던 중에 멜로디가 떠올라 곡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곡을 만든 후 바로 다가온 주일에 교회에서 그 만든 곡을 찬양 드렸는데 교인들 큰 은혜를 받았고 자신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시어는 세상 노래를 부르고 명성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방송국 출연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를 만나 60년간 동행했습니다. 시어가 빌리그레암 목사를 따라 집회를 다니며 찬양하는 동안 누적된 관중이 2억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세속 음악계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왔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고 발행한 찬송 음반이 무려 70개나 됩니다. 깊은 울림을 주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를 화면에 나오는 대로 1절, 2절, 3절의 앞부분만 부르다가 흐름 부분을 한 차례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뜻을 음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드립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고 내 대신 돌아가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인간은 뭔가 자랑하고 싶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것이나 좋은 집안이라는 것이나 자녀손을 자랑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휴대폰 바탕 화면에 대부분 아들, 딸, 손자, 손녀 사진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학벌이나 외모나 자신의 특기를 자랑합니다. 생업이나 또 자기가 좋은 차를 가졌다는 것이나 집이나 그 무엇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자랑을 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일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고, 바울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랑, 곧 전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내가 거듭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죄를 이기는 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른 마을에서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돌 때 무당굿을 하던 무당 2명이 찬송 소리를 듣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신이 무당 신보다 세다 하며 그 일이 마을에 소문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폐결하게 걸려 죽어가던 한 청년이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무당 신보다 센 예수 신을 믿자 하고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폐결에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면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겠습니다. 밤마다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폐결핵으로 인하여 자꾸 기침이 나니까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청년들처럼 속이 시원하게 마음껏 찬송을 부르게 해주세요.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가 254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이 찬송 화면에 나온 대로 1절에서 5절까지 앞부분만 부르다가 후렴 부분을 한 차례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이 뜻을 음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시네.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청년이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폐결핵이 떠나가 버렸고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에 들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1978년에 부임한 안산제일교회를 대형교회로 부흥시키고 현재 원로 목사로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고훈 목사입니다. 훗날 목사님은 폐결핵에서 고침받은 당시의 감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목이 터지도록 온몸이 땀에 젖도록 반복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회개와 감사와 기쁨과 은혜 속에서 드린 찬송으로 나는 보혈의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병에서 고침받았고 그 무수한 시련과 환난, 질병을 만날 때마다 보혈 찬송으로 세례를 받고
오늘까지 생존하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간암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죽을 병을 넘기고 또 넘겼는데 보혈 찬송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역시 바울처럼 세상 헛된 것들에 대하여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그동안 잘못 추구해 왔던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추구하던 헛된 삶에서,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요, 망령된 생각과 행실을 미련둠 없이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대로 헛된 것들을 쫓아 살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 따라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다시 탄생하는 것,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빈 껍데기에 해당하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닌 알맹이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또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깨어지지 못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 받은 직분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망라하여 한마디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더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훼손하는 율법주의자들, 이단자들에 의하여 미혹받는 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호소의 성격이 강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올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있어진 고난을 의미해 줍니다. 그 고난의 흔적은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 거칠애로 추구하는 육체의 모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진정으로 참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부에서 28절 기록에 하면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그토록 고난을 자초하며 예수님과 복음을 전했던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멸망에 이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나의 건강과 재물과 능력 등 모든 것을 동원하면서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고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날마다 아름다운 변화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한 삶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남기고 죄와 허탄한 삶으로 죽어가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남기는 최고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기도 제목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숙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몸을 죽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더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삶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름다운 변화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한 삶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탄한 삶으로 죽어가는 이웃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 읽으면서 숙지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몸을 죽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더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삶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름다운 변화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한 삶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탄한 삶으로 죽어가는 이웃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2, 3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신 말씀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과 응답과 파송의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모 나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몸을 죽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더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삶으로 또 날마다 아름다운 변화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한 삶으로 죄와 허탄한 가운데 죽어가는 이웃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남기는 최고로 복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